그 말씀이 나와요. 멸시받았던 스불론, 그러니까 납달리 땅에 흑암이 거치고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와 만나는 그런 해변길에서 갈릴리 이르기까지 영화롭게 될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이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것은 사실은 그 땅만 아니라 납달리 스불론만 아니라 이 지구촌 전체에 향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읽었지만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이 아주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그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야 돼. 또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자들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신 지역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던 그들에게 그것은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망, 또 그늘, 우상을 섬기던 그들은 흑암을 행하고 있었어요. 사망, 그늘진 땅을 그렇게 거하고 있었던 삶의 기력이 없고 절망과 그런 어떤 땅, 어둠 속에서 이제 그 땅이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땅에 큰 빛이 비출 것이다. 희망이 보일 것이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올 것이다. 이 빛은 700년 후에, 지금 이 본문이 쓰인 시점에서 700년 후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제 문구 조금 다시 같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 해변 길가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면 저절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자꾸 이렇게 기름 부음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중심으로 한 그것이 이제 바로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하시고 하셨잖아요. 공생애 동안. 그 땅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 빛이 비춘 곳이 바로 어두운 땅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은 아무 희망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마음을 그렇게 선포하셨죠. 흑암 땅 갈릴리, 그 땅이 그래서 회개하고 영화로운 땅이 되어서 전 세계인들이 갈릴리로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보러 찾아가기도 해요. 큰 빛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큰 빛은요,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상의 빛을 비추셨으며,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이죠. 가장 어두운 시대에 그 흑암의 땅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이자 흑암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살아난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 안에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말씀은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새로운 나라가 왔습니다.
킹덤 오브 갓이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마음을 가던 길을 멈추고 마음을 바꾸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내 발에 그 거룩하게 그곳이 거룩하다 그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모세에게도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삶을 바꾸라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야. 땅의 것을 부여잡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 생각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고 여기서 사망의 그늘진 땅은 1차적으로 갈릴리를 의미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제 가운데 있는 전 세상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 다 이방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방 땅이었어요. 그러기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네. 3절에서 5절은요, 이 찬양이 찬양. 고통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 모든 멸시가 사라지고 적들에게 아무 약탈하지 않고 오히려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놀라운 반전, 역전,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거운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대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아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영적인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두움의 주관자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압제에 놓인 죄와 멍에와 채찍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짓누르던 죄와 사망의 멍에를 십자가와 부활로 꺾으시고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승리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지자는 여기서 그의 예언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 구약의 히브리어가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놀랍죠? 이것은 그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그 열정, 사랑을 구약에서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아가페, 또 아가페의 히브리어 헤세드, 헬라어의 아가페, 다 하나님의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원래 짐승을 부를 때 쓰는 도구였거든요. 그들은 지금 서불론 납달리 갈릴리 사람들이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고 고통스럽게 했는지요. 하나님이 잠시 내주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선민들을 너무나 짐승처럼 대했어요. 그때 그들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구린의 신발, 그죠?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까지 살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친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의 멍에를 꺾고 자유를 주시고 그렇게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주 핵심이 되는 6절과 7절인데 오실 메시아의 이름들과
그분의 속성,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이 5가지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셨는데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각인되면 참 좋겠어요. 예, 한 가지 다 했는데 기묘자라는 뜻은 영어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쓰는 wonderful, surprising, wonderful, 놀라우신 분.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과 그 행하신 기적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참으로 기묘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기묘하신 분이죠.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 예수님은 진실로 약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죠. 해결자로 오셨고 상담자로 지금부터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해주시죠. 제약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벽한 지혜자, 메시아로 표현합니다. 완벽한 지혜자예요. 예수님만의 지혜가 가득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줘 죽으셨다 그랬어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요한복음 1장 3절을 연결해서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 아바가 아빠예요.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빠하고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면 저희들은 주님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진짜 열심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고 자연을 지배하셨고 우리의 묵은 멍에와 가혹한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와 사단의 권세,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영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아무도 사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안 되고 권력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런 어둠의 권세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같이 대해준다는 뜻이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영원한 보호자가 된다는, 아버지는 보호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젠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 예배 드린 것, 어떻게든지 세월이 더할수록 예배가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완전히 그냥 영통하면 모든 것이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분은 성경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의 성격이 규명해 주는 그러한 그 핵심적인 칭호가 아까 본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내면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쫓아도 그런 게 없어요. 좋은 침대를 사도요 잠을 살 수가 없고,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행복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지요. 가족이 우리를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공급하는 부녀자, 수여자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평강의 왕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섬김과 희생으로 예수님은 다스리셔요. 예수님은 군림하지 아니하고 우리 발을 지키시고 섬기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 다 몸과 피를 다 나눠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걸어갈 길이에요.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장 높으시고 주님만 높으시고, 우린 다 모두가 상모섬처럼, 저도 항상 그래,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영원교회 상 가장 큰 모섬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이사야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은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뭐 포기할 때도 있고요. 인간의 공약은 완전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래서 신실하시다 그래, 신실한. 하나님 믿으셔서, 또 우리가 이제 이 12월에 회개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믿으셔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주님의 약속의 완성자로 오신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 있으면요, 우리는 복될 수 있는 것이. 그 아기로 오신 분이 그것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사야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예레미야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구약의 모세오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잉태됨,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만군의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아들 통해서 그 설계 구원, 인류 구원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이루라고 행동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죠. 한 나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흑암에 있던 우리는 큰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어깨에 짓눌렀던 인간의 가장 힘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망의 문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 부활로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 영적 문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돌보시면서 우리 보이지 않지만 옆에 그저 다 인정하시면 돼요. 천군 천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시.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의 아이덴티티,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